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즉 떠나는 것은 죽음이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살짝 프랑스 말로 하거든요. 조금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떠난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혹시 오늘 집을 떠나서 우리 성당 오신 분 계시나요? 저도 사제생활 하면서 떠난 경험이 있는데 다른 본당 신분들처럼 많이 떠난 적은 없어요. 학교에서 오래 있었고 또 호주 가라니까 갔다 왔는데 역시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또 집 나가야 또 깨닫기도 한다 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제가 본당이나 그런 타국에 사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을 알 수 있겠나 하는 반성도 해보죠. 집을 떠나거나 또 공동체를 떠나거나 또 내가 기억했던 장소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잘 다녀오너라 하고 인사할 때는 무엇인가 그 자녀 안에서 또는 떠나는 사람 그 안에서 죽음이 체험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심정은 바로 떠난다는 거에서 오는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이야말로 가장 힘든 정서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때에 심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고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과 유사하게 무척 힘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느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절감, 죽음 체험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떠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씨앗이 발아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탄생하는 것이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믿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에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단순히 헤어짐이 아니에요. 물리적 현존에 집착해 있는 모든 육체적 집착과 육체적 관계를 그만둘 때, 그때만이 영적인 아버지와 만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구약에서는 아버지를 만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해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 그 마음속에 담아있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이고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하느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갈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사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지혜와 영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 약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신비예요. 승천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받은 것을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예수님과 접촉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보면 유다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노벨상이라든가 또 세계의 모든 무슨 부자들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역사가라든가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지혜를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지혜라는 거, 정말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유럽 사람들은요, 누가 지혜자고 훌륭한 리더냐 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일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유럽에서는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듣자 하니까 프랑스 마크롱이 대단한 인기예요. 39의 대통령 돼서 또 재선도 하고 물론 어려움도 겪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요, 누가 완전하고 지혜자냐, 또 완전한 지도자냐, 지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고 지혜자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누가 그렇게 성공한 자고 뛰어난 자고 지혜자냐? 바로 친구 잘 사귀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는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것, 협력을 잘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오늘 복음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눠주십니다. 첫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라면 스승의 삶을 우리가 알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우리 본당은 정말 은혜롭게 지난 3월에 36명이라는 새로운 예배자분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승천하면서 영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럽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그리스 사람은 철학자, 지적 능력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친구 잘 사귀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가르쳤을까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1, 2, 3, 4도 다 있어요. 일 잘하고 지성 능력이 뛰어나고 믿음 능력이 뛰어나고 얘기를 합니다. 1, 2, 3번도 괜찮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작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물 한 컵 주는 거, 이웃 사랑이 핵심이에요.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지적 능력이 있고 아무리 친구를 잘 사귀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그것도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어려운 이웃,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식으로 도와줘도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보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모습대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가치가 너무 강해서 내 식대로 도와주고 내 식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가치도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또 회의할 때 나와 다르지만 함께 합의한 내용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얻는 위대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교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요, 정말 자율적이고 정말 자발적인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산모가 와서 탔을 때 아기가 울었어요. 한국 분들은 어떡하죠? 모두가 아기나 엄마한테 집중돼서 달래보려고 하는, 얼얼얼얼 어떤 청년은 와서 뽀로로까지 하면서 막 달래려고 그래. 자기가 아버지도 아니면서. 이게 선한 뜻에 따르는 그런 공동체 정신인데, 반대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어느 산모가 들어와서 아기가 울면은 모두가 누굴 쳐다보냐? 산모를 쳐다봐요.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미마생 하고 이제 밖에 나가는 거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고 일본 나쁘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바로 그런 문화적 바탕을 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거, 이것도 잘 따져보고 상대방이 원할 때 헌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물리적으로는 높이 올라가지만 영적으로는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겁니다. 승천 영성의 메시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를 넓혀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분야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눈을 더 뜨고 큰 시야와 큰 의식을 가져라 하는 승천 영성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6월부터는 성체조배 미사 하면서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